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 분이 안성원 선생님 맞습니까? 네. 네. 성함은 많이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풍족해진 시대다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릿고개가 사라진 지 오래 되었고 이제는 농업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해서 아프리카에서도 겨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볼 것도 참 많고 입을 것, 즐길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영혼의 참 평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장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사는 동안 큰 고난이요, 고민이요, 아픔이요, 걱정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로 확증해 준 인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참다운 의미를 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설교할 때 여러분도 하고 계신 아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맞습니다, 진실로, 참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어른들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로 은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은혜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카이로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 뜻은 유쾌하다, 훈훈하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또한 카리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뜻은 호의, 그러니까 좋은 뜻, 선물, 기쁨, 너그러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단어를 한데 묶으면 은혜라는 것은 첫째,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은혜는 너그러운 것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은혜가 참 큽니다 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굶주렸으면 먹을 것을 주고 돈이 급하면 돈을 구워주고 추우면 내가 벗은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 등의 분명한 은혜입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줄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준 빵이 그 사람의 영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밀린 세금을 갚으라고 빌려준 돈이 그 사람의 천국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은혜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은혜란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과하다 못해서 유별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키워주시고 공부시키시고 또 대학교 대학원에 보내주시고 또 부족하면 과외도 시켜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자식의 학업을 위해 부부가 헤어져서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유학도 보내주시고 장성하면 결혼도 시켜주시고 결혼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월세 전세 면할까 집 사는데도 보태주시고 나는 오래된 중고차를 타도 자식 며느리는 새 차를 사주시고 왜 그렇게 다 송두리째 쏟아주십니까? 어떤 불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윤회설을 근거로 해서 전생에 자식한테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무슨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따지면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조건 없이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도 물러가고 또한 죄도 물리치고 질병도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리는 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한 벌 사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명한 한우집에 가서 배 터지도록 소고기를 사 먹이는 일은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랑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위한 효부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남녀간의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도 남친 여친이 다 있어서 자기들끼리 손붙잡고 뽀뽀하는 시대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밖에도 친구 간의 우정이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사랑은 유한한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그 사랑은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혼자 그리워하고 애태울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랑도 이 세상 사정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세월이 흘러 먼저 천국 가시면 그 남은 사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르심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분명한 한계가 있고 아무리 고매하고 학식이 높아도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큰 사랑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 더해 소망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다. 소망을 어떤 분들은 꿈이라고도 말하고 이상이라고도 말하고 교회에서는 비전이라는 용어로 대치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큰 집에 살겠다, 우리 자식을 저 하버드에 보내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소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의 정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소망의 주체,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오늘 겪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실패를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다면 고통이나 실패를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며 시들지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시끄러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입니다. 땅이나 건물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부동산, 영원한 천국, 우리의 소망은 시세 변동도 없고 가격 떨어질 염려도 없고 빼앗길 걱정도 없는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고, 1장 30절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사건을 하며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그 당시 관습과 사회 규범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발각되는 날이면 당장에도 거리나 광장에 끌려가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로 은혜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서 평안을 끼친다는 것과 준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끼친다, 준다, 한마디로 골고루 넓게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용어 가운데 건강 나이, 건강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 나이가 있고 주민등록상, 호적상의 나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30세인데 건강 나이가, 관절 상태가 60세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70세 어르신인데 20, 30대 젊은이들하고 팔씨름해도 이기고 마라톤도 풀코스로 뛸 만큼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에 발목을 잡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육체를 병들게 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걱정, 근심, 염려, 세상에서는 통틀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과 또한 교회의 신앙 건강을 해치는데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는 최고의 보약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로 이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평안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상황이 있어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려 애쓰고 노력할 때 또한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